2024년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듣기 위해서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영주에 가면 부석사가 있습니다. 신라 문무한 1376년에 지어진 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목조 건축물 중에 하나죠. 그 부석사 절이 유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오는 베흘린 기둥, 그게 뭔가 가서 봤더니 정말 그 옛날에 1300년대에 어떻게 그렇게 큰 나무를 아주 이쁘게 다듬었는데 그냥 딱 직선으로 다듬은 게 아니라 가운데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이렇게 된 기둥이 쫙 둘러서서 그래갖고 절을 지었어요. 아주 아담하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절이, 그 기둥이 1376년 이래 지금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어느 산속에선가 서있던 낙낙장송이 대목수의 눈에 들고 그 손에 만져져서 그 베을린 기둥으로 아름답게 깎여져서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시대도 고려시대도 그 다음에 조선시대도 일제 때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때까지 영주 부석사의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거죠. 놀랍죠, 그죠? 여러분, 나무 하나도 대목수의 눈에 손에 탁 붙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나무 하나만 못하겠습니까? 그 나무보다 더 귀중한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한 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큰 기둥으로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일터를 세우고 이 나라 민족을 세우는 아름다운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기쁘고 또 영성이 깊어지고 삶이 윤택해지는 만남, 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내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고 그래서 무릎 꿇어 겸손하게 되는 만남, 이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야말로 2024년, 여러분 사람은 좀 바쁘고 힘들면 못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꼭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도요, 여러분 자주 만난다고, 늘 만난다고, 매일 본다고 여러분 친합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요, 바빠가지고 그 목사님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하니까 그냥 1년에 전화만 몇 통하고 잘 있지? 잘 있어. 그래. 그러면 잘 지내? 기도할게? 그리고 끊어요. 1년에 전화 몇 통하고 1년에 한 번도 못 볼 때도 있어요. 근데 만나면 늘 매일 만났던 사람처럼 친하고 믿어없고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싶은, 그리고 그 상대가 하는 말이 내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2024년 여러분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대한테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쳐다봐도, 한번 손을 잡아줘도, 한번 얼굴 보고 웃어줘도 상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송구영신제 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챗 GPT, 그 다음에 AI 이런 것이 유행하는 시대죠. 오픈 AI라고 하는 그 회사를 만든 창업자인 그리고 CEO이기도 한 샘 물투마이라는 사람은 스타트업 처음 시작한 회사나 기업이 아니면 또 일반 모든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성공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디어에 사람이 더해지고 그 사람에게 또 자본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 사람, 자본, 그리고 마지막에 곱하기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아이디어가 좀 부족해도, 사람이 좀 모자라고 자본이 좀 부족해도 그 뒤에 행운이 곱하기로 잘 붙어 있으면, 그러면 그 열매는, 기업은, 그 스타트업 기업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행운이, 우운이, 재수가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또는 사람이나 인재나 자본이 투여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업이 살고 죽는 것은 어쩌면 행운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글쎄,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기도 한데, 하여튼 여러분에게도 운이나 재수나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글쎄, 기업도 사람도 행운과 운과 재수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성공할까? 그것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이 말에 의하면요, 너무도 정말 재수가 없고 운이 없고 안타깝고, 우리 얘기로 말하면 지지리도 운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1945년 4월 7일 교수대에서 운명을 달리한 한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945년 4월 7일 날 이 사람이 죽었는데 5월 8일 날 나치 독일이 패망했어요.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이 젊은 목사님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그걸 못 참아가지고 지지리도 운이 없게 그냥 교수형에 처형돼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 이치로 생각하면 지지리도 운도 없고 복도 없는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이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보네포 목사님이 지지리도 운이 없고 복이 없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독일 패망 한 달 전에 안타깝게 교수대에 사형을 당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고 순교했기에 나치 독일의 패망이 더 빨리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독일이란 나라가요, 유럽의 모든 나라한테 아주 조리돌림을 당하게 생겼죠. 그죠? 유럽은 여러분 기독교 세계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반쪽이, 세계 전체 기독교 역사의 반이 유럽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은 어떡합니까? 완전히 그냥 조리돌림 당하는 거죠. 독일이 아마 지금처럼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보네포 목사님과 고백교회가 있었기에 나치 독일, 히틀러는 악마다, 그렇게 선언하고, 저 악마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저 악마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이 보네포 목사님이 생명을 바쳐 순교하셨기에 전체 유럽의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이, 히틀러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독일의 제3제국은 악마의 정권이었지만, 그러나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봐라, 보네포 목사님이 고백교회가 있지 않았냐. 그리고 독일 교회가 유럽 교회들 앞에서 그래도 체면을 세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목숨을 건 순교가 있었기에 유럽 역사 속에서 독일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기념비적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운과 재수만으로 이 일이 가능할까요? 비록 세상에 운이 없어서,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 독일 패망 한 달 전에 돌아가신 보네포 목사님의 그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에 그 인생을 통해서 독일을 다시 세우고 유럽 사회를 다시 세우고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운과 재수가 없더라고 할지라도,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만약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이 45년 4월 7일 날 돌아가셨는데 44년 12월 달에 자신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녀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그런 연서가 아니라 약혼녀를 향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건 그냥 기도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선한 힘들에 신실하고 조용히 둘러싸여서 놀랍게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나는 이날을 그대들과 더불어 살기를 위하고 그대들과 더불어 새로운 해를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해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악한 날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릅니다만 오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당신께서 우리를 만드신 구원을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가득 찬 쓰디쓴 고난의 무거운 잔을 주신다면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그것을 두려움 없이 감사히 받겠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한 기쁨과 그 태양의 찬란한 빛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과거의 것을 기념하고자 하며 그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선한 세력들에 의해서 신실하고 조용히 감싸인 채 우리는 위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새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 그리고 새날에도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마지막 자신의 기도의 편지를 자신의 약혼녀에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행운과 재수와 운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삽니다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처럼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시는 그런 2024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이디어도 부족하고 무슨 사람도 좀 부족하고 뭘 할 수 있는 자본도 부족할지라도 행운도 재수도 내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행한 대로 갚아주러 내가 너에게로 반드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맡긴 대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일 일도, 다음 달 일도, 올해 12월에 벌어질 일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열매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이 한 해 사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뿌리입니다. 2024년 이 한 해는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아주 전무후무한 한 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아끼고 정성과 수고를 다해서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새해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새해 뭐하고 살까?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을 이루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여러분 그 일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물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내게 주신 믿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길 통해서 내 가정이 사랑으로 더욱 가득 차게 되길 바랍니다. 내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와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올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새롭게 창조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묵상한 말씀 중에서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소금 기둥이 됐나 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말은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옛날에, 지난날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작년에 지난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까? 쳐다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을 보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살던 집, 정든 동네, 두고 온 건물들 때문에 이 롯의 아내는 아쉬웠어요. 그래갖고 가다가 할 수 없이 뒤돌아봤어요. 뭐 뒤돌아볼 수 있죠, 그죠? 그 뒤돌아보는 게 무슨 뭐 큰 잘못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뒤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23년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들 여러분 다 잊어버리십시오. 실패와 좌절들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이 한 해 내게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난 시간들의 축적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생각들에 의해서, 내가 살아온 삶의 많은 업적들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 말할 때 뭘 의지합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가 벌어놓은 물질,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 뭐 이런 거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핵심 가치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람이나 그 삶의 핵심 가치가 있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국가도 그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당대 아주 제일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 땅에 있는 가장 화려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뉴욕을 못 가봐서 아주 그냥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군요. 여러분, 그 뉴욕 지하철에 그 쥐들이, 아주 벌레들이 우글우글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화려한 낮의 뉴욕, 그것은 아주 멋지고 아주 좋죠. 그러나 해가 지고 난 다음 뉴욕은요, 절대로 뒷골목을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범죄자들이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밤 12시도 1시도 2시도 3시도 4시도 여자 혼자 뒷골목 어디라도 다녀도 다 환하고 좋습니다. 안전합니다. 뒷골목 어디라도 하여간 그 보안등이 다 켜있고 거기에 CCTV가 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서울이 뉴욕보다 더 좋은 도시 같아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 밤에도 왜 환하게 불이 켜 있습니까? 그 밤에도 불 켜놓고 밤새워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워 노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돈을 쓰게 만들고 돈을 벌어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벌어라, 더 빨리 해라,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해라.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대도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호텔보다도 화려하게 더 비싼 건축 재료를 갖다가 그렇게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100억이 들었습니다. 500억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은 10억짜리입니다. 30억짜리입니다. 50억짜리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교회 음악 시스템은요, 전문 방송국을 능가합니다. 방송국에도 없는 시스템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성가대에는 음대를 나온 여러분, 음대 나와서는 안 되죠. 저기 어디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런 데 가서 음악 성악 박사 학위를 받고 그곳에서 좀 이렇게 경력을 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가대 솔리스트로 다 앉아 있습니다. 한 주에 와서 한 번 예배 때 성가곡 한 번 부르면 한 주에 50만 원, 몇십만 원씩 솔리스트 거마비를 받는 사람들이 성가대 줄줄이 앉아 있습니다. 예배가 전문 그 방송의 프로그램처럼 아주 완성도가 있고 아주 화려하고 그냥 앉아서 쳐다보기만 하면 감동이 저절로 밀려와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그 교회 안에 생명을 바치는 헌신은 없습니다. 다 교회에 뭔가 하나더라도 자기한테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성가대에도 방송실에도 예배 회중석에도 앉아있는 사람들 뿐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교회인데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롯이 피해서 갔던 그 구원의 성이 이름이 소알입니다. 창세기 19장 20절 22절에 보면 소알은 작은 성이란 뜻입니다. 작은 동네, 작은 마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관심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작은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의 소화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피해야 합니다.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은 큰 것, 화려한 것, 멋진 것, 돈이 잘 벌리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곳에 다들 우르르르 몰려갑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구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고 소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핵심 가치는 세상의 핵심 가치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핵심 가치는 2024년에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2024년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 가치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2024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모습이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이 중요합니다. 속이야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겉껍데기, 남한테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헌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내가 보기에 은혜스럽고 내가 느끼기에 감동이 되고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런 얘기 많이 있어. 열린 예배, 뭐 그렇게 말해. 예배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배 중에 내가 감동받는 것, 무슨 열린 예배, 닫힌 예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 다 상관없고요. 예배 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뒤의 문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에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시고 2024년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입니다. 거룩하다, 은혜스럽다, 감동이 된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의 핵심 개념은 내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무슨 감동받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에 우리가 감동이 되고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겉을 봅니다. 중심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껍데기가 이쁘고 화려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삶의 우리 현실 2024년에 이 사회와 모든 세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합니다. 나는 창조신앙을,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음을 믿어. 뭐죠? 이거 창조신앙의 반대말이 뭡니까? 진화론이죠. 나는 진화론은 아니고 나 창조신앙을 믿어.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든 창조신앙이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창조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024년 여러분 삶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여러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던 삶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보여지고 내 삶에서 내 손끝으로 전해지길 원합니다. 2024년 주님,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때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맺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2024년 이 한 해를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고개 숙여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2024년을 함께 향해 힘차게 출발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복 내리심이 2024년 내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모든 수고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기도 위에 늘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